정신심리학자인 프로이드는 인간의 마음에는 세 가지 모습이 공존한다고 했습니다. 청교도적인 신앙을 가진 완고한 성직자의 모습도 있고, 또 꾀가 많고 사특한 사기꾼의 모습도 있고, 야생동물처럼 제멋대로인 짐승의 모습도 공존한다는 거예요. 근데 이 세 가지 모습이 우리 안에서 끊임없이 선점하기 위해, 나름대로 주도권을 잡기 위해서 싸우고 있다는 거죠. 그러면 나는 어떻겠습니까? 괴로운 거죠. 왜 내 안에서 끊임없는 그런 다툼이 있고 분쟁이 있고 그 안에 대결이 있으니까 얼마나 힘들겠어요. 자, 그런데 프로이드가 한 가지 모르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사람의 마음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들어오는 상황을 전혀 알지 못하는 거예요. 왜? 이 사람은 무신론자거든요. 그런데 여러분,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은 어떤 마음에 치열한 분쟁이 있다고 할지라도 그 속에서 우리는 자신의 마음을 잘 다스릴 수가 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괴로움과 고통의 일상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평안과 기쁨의 일상을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자, 여러분들에게 한번 묻겠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떤 일상의 삶을 살고 있어요? 괴로움과 고통의 일상입니까? 아니면 평안과 기쁨의 일상을 살고 있습니까? 전자입니까? 후자입니까? 후자입니까? 네. 나는 전자입니다. 네. 없으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요, 우리는 그리스도요. 내 안에 성령님을 모시고 살아가는데 내 삶에 어떤 어려운 환경이 있다고 해서 매일매일 고통의 일상을 살아간다고 한다면 그런 그리스도인답지 못한 겁니다. 우리는 세상 사람들과 구별된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들과는 다른 방식으로 살아가야 되거든요. 그것이 뭐냐?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과 평안의 삶을 우리가 믿음 안에서 누릴 수 있어야 되는 겁니다. 자, 오늘 본문 시편 55편은 다윗의 탄식시인데, 이 탄식시라고 하는 것은 자신이 당하고 있는 어떤 혹독한 현실 속에서 하나님 앞에 자신의 그 고통을 토로하는 거예요. 누구 앞에서 토로한다고요? 하나님 앞에서 토로하는 겁니다. 사람에게 토로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자신이 어렵고 힘든 처지를 하나님 앞에 토로하는 것, 그것을 탄식하는 것이 바로 탄식시입니다. 오늘 이 다윗의 탄식시를 보면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 다윗이요,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다윗임에도 불구하고 그 또한 감정을 가진 존재구나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그 마음속에 미움과 분노가 가득하다는 것을 알 수가 있고요. 자, 오늘 이 시편의 내용을 보면 그의 고통이 상상을 초월하는 고통을 지금 겪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는데, 그는 자신의 원수들이 철저하게 하나님의 심판받기를 간구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 그 내용을 한번 볼까요? 9절, 15절, 23절 말씀인데 연이어서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성내에서 강포와 분쟁을 보았사오니 주여 그들을 멸하소서. 그들의 혀를 잘라버리소서. 사망이 갑자기 그들에게 임하여 산채로 수월에 내려갈지어다. 이는 악독이 그들의 거처에 있고 그들 가운데 있음이로다. 하나님이여, 주께서 그들로 파멸의 웅덩이에 빠지게 하시리이다. 피를 흘리게 하며 속이는 자들은 그들의 날에 반도 사지 못할 것이나 나는 주를 의지하리이다. 아멘. 자, 오늘 이 구절들을 보면 하나님의 사람 다윗이, 야, 이거 다윗이 진짜로 이렇게 말한 게 맞아? 라는 생각이 들 만큼 이 원수들에 대하여 혹독한 하나님의 심판을 요청하고 있어요. 보면은 주여 그들의 혀를 잘라버리소서. 야, 좀 심하지 않습니까? 혀를 잘라버리라. 그리고 산채로 수월에 들어가게 해달라고 합니다. 산채로 수월에 들어가는데 수월은 지옥을 말하는 거죠. 산채로 지옥에 던져지게 해달라는 거예요. 그들의 날에 절반도 못 살게 해달라고 말합니다. 그들을 멸하여 달라고 말하죠. 얼마나 지금 원수들에 대한 분노가 가득 차 있는지를 오늘 이 탄식 가운데에서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세상에 욕이라는 것이 있잖아요. 여러분들 가끔 욕하고 사십니까? 예, 굉장히 건강하신 분들입니다. 예, 욕하고 사는 게 굉장히 건강한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욕이 뭔지를 제대로 알아야 돼요. 이 욕이라고 하는 것은요, 내가 다치지 않기 위해서 하는 거예요. 내가 이것을 뭔가 쏟아내지 않으면은 내 속에서 병이 들어요. 그래서 이것을 내 입술을 통해서 토해내는 겁니다. 그런데 이것을 상대방에게 토해내는 것이 아니에요. 욕이라고 하는 것은 본래가 나 스스로, 나
혼자서만 조용하게 속으로 하든지 아니면 조용하게 말로 내뱉든지 누가 듣지 못하도록 혼자 하는 것이 욕입니다. 아니면 산속에 들어가서 아무도 보는 사람 없을 때, 아무도 듣는 사람 없는 곳에 가서 내 마음속에 있는 이 분노를 가서 그냥 있는 대로 욕을 통해서 다 표출하는 거예요. 그건 왜 그러냐? 내가 이것을 뭔가 표출하지 않으면 내 안에 병이 돼요. 이 상처를 어떻게 해결을 못하는 거예요. 만약에 이것을 상대방에게 대놓고 욕을 하잖아요. 우린 그걸 뭐라고 얘기합니까? 쌍욕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건 쌍욕이 되는 거예요. 이거는 굉장히 부정적인 욕이고 누군가를 다치게 만드는 욕이죠. 또 나 자신도 다치게 되는 겁니다. 어떤 의미에서 내 마음에 어떤 미움과 원망과 저주 이런 마음들을 풀어내기 위해서 내가 더 다치지 않기 위해서 하는 어떤 수단으로서 사용하는 욕이라고 한다면 그것은 나름대로 우리 정신 건강상 좋은 것이라고 할 수 있어요. 하지만 절대로 사람을 대상으로 욕을 해서는 안 된다. 다윗이 이와 같이 분노하고 있는 이 원수는 대체 어떤 사람들이냐? 12절, 13절, 14절 말씀을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나를 책망하는 자는 원수가 아니라 원수일진데 내가 참았으리라. 나를 대하여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나를 미워하는 자가 아니라 미워하는 자일진데 내가 그를 피하여 숨었으리라. 그는 곧 너로다. 나의 동료, 나의 친구요, 나의 가까운 친구로다. 우리가 같이 재미있게 의논하며 무리와 함께하여 하나님의 집안에서 다녔도다. 지금 다윗을 배신하고 다윗을 힘들게 하는 이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이에요? 본래는 그들이 다윗의 동료였고 친구였고 깊은 우정을 나눴던 사람들이에요. 심지어는 다윗이 자기 속살까지 다 드러내 보였던 사람들입니다. 믿었던 사람들이란 뜻이죠. 게다가 하나님의 전에서 함께 예배하며 함께 미래를 얘기하고 함께 신앙의 꿈을 나누었던 신앙의 지기들입니다. 우리로 말하면 같은 교회를 섬기고 있는 같은 믿음의 동료들이란 말이죠. 그런데 그와 같은 자들이 어느 날 다윗에게 등을 돌렸어요. 그리고 다윗을 지금까지 그가 쌓아놨던 모든 것들을 한순간에 다 무너뜨리기 위해서 온갖 술수와 모략을 꾸미고 강포를 행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와 같은 상황 속에서 여러분 같으면 여러분이 다윗의 입장이라면 어떤 마음이겠습니까? 그게 다 용서가 됩니까? 하나님의 사랑으로 그거 다 덮어줄 수 있습니까? 그러면 내가 병들어요. 이런 상황 속에서 여러분 그 마음속에 미움과 분노가 있는 건 어떻게 보면 너무나도 당연한 거죠. 사람이기 때문에 어쩔 수가 없는 거예요. 사람들이 살면서 당하는 상처들을 보면은 대개는 모르는 사람에게 받는 상처가 아닙니다. 가까운 사람에게 상처를 받죠. 가정 안에서는 때로는 자녀가 부모에게 상처를 받기도 하고 부부간에 상처를 주기도 하고 또 부모가 자녀에게 상처받는 경우도 많습니다. 그뿐입니까? 형제들 간에도 서로 간에 상처를 줄 수 있고 친구들에게 또 이 신앙 공동체 안에서 서로에게 이렇게 저렇게 나도 모르는 사이에 원치 않게 서로에게 상처를 줄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 상처는 더 아플 수 있습니다. 모르는 사람에게 받는 상처는요 그냥 지나갈 수 있어요. 그러나 내가 믿었던 사람들에게 상처를 받게 되면 그 상처는 쉽게 지워지지 않습니다. 더군다나 이런 상처들은 누구에게도 털어놓기가 어려워요. 왜? 털어놓는 그 순간에 나는 또 다른 상처를 받을 준비를 해야 합니다. 어쩌다가 가족한테 그런 일을 당했어. 어쩌다가 믿는 친구한테 그런 일을 당했어. 오직 못났으면. 그러면서 그러지 않아도 상처받은 내 마음에 또 상처받는 거예요. 또 상처를 받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우리는 다윗이 이와 같은 상황 속에서 어떻게 자신의 마음을 다스릴 수 있었는지 그리고 이 혹독한 상황을 어떻게 이겨냈는지 더 이상 상처받지 않고 어떻게 하면 절망과 낙심이 아니라 오히려 당당하게 앞을 향해서 전진하고 나아갈 수 있었는지 오늘 그것을 오늘 이 시편 55편을 통해서 우리가 같이 한번 배워보려고 하는 겁니다. 먼저 오늘 다윗은 모든 것을 아시는 하나님께서 지금도 오늘도 현재 이 상황 속에서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조금도 의심치 않았습니다. 믿었습니다. 미국 작가 J.D. 셀린저의 대표적인 작품인 호밀밭의 파수꾼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아마 여러분들도 한 번쯤 읽어봤을 만한 그런 책인데, 이 책의 내용을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면 이런 내용입니다. 소위 문제 청소년인 홀든 코필드가 이 세 번째 학교에서조차도 퇴학을 당해요. 그러니까 이 집에도 못 들어오고 학교에서 나와가지고요, 4일 동안을 세상에 나가서 방황을 하다가 결국은 집으로 돌아가게 되는데, 그 사흘간의 이야기를 1인칭 자서전적인 그런 형태로 기록을 한 소설입니다. 자, 그런데 이 홀든은 뉴욕의 뒷골목을 돌면서 오염된 현실 세계를 경험을 하게 돼요. 그리고 지독한 이 세상에 대한 상실감에 빠져들게 됩니다. 사흘 동안 거리에서 만났던 이 기성세대, 이 어른들은 거의 대부분이 너무나 위선적이었고 신뢰할 수 없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래서 홀든은 나름대로 자기 마음에 이렇게 결정을 내리게 됩니다. 인간 불신의 원인은 뭐냐? 왜 사람들을 내가 믿을 수 없는가? 그것은 사람들이 하는 그 말, 그들의 언어, 거기에서 우리가 상처를 받고 그들의 말 자체를 우리가 신뢰할 수 없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숲속으로 들어가서 이제부터 나는 아무도 만나지 않을 것이고 누구와도 대화를 나누지 않을 것이고 그냥 모든 세상과 단절된 그런 삶을 살아가겠다고 결정을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책의 결말은 뭐예요? 홀든이 사흘 만에 다시 집으로 돌아가게 됩니다. 그가 현실 도피를 결단했다가 왜 다시 집으로 돌아갈 수 있었을까요? 그의 여동생인 피비의 절대적인 신뢰와 사랑 때문이었습니다. 피비가 홀든에게 물었어요. 오빠는 미래에 무엇이 되고 싶어? 그러자 홀든이 이렇게 대답합니다. 나는 늘 평온한 호밀밭에서 재미있게 노는 꼬마들의 모습을 상상하곤 했어. 그리고 나는 아득한 절벽 옆에 서 있지. 그리고 아이들이 절벽을 향해서 아이들이 떨어질 것 같을 때 나는 재빨리 달려가 아이들을 잡는 거야. 말하자면 호밀밭의 파수꾼이 되고 싶다고나 할까? 그런데 여러분, 이 호밀밭의 파수꾼인 홀든이 내가 누군가를 잡아주는 존재가 아니라 내가 스스로 벼랑 끝으로 떨어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된 거예요. 근데 그걸 누가 잡아줬습니까? 동생 피비가 잡아준 거예요. 무엇으로 잡아줬을까요? 세상 모든 사람들이 홀든을 믿어주지 않아요. 지지해주지 않아요. 그런데 피비가 그것을 믿고 신뢰해주고 끝까지 지지해줍니다. 그게 뭡니까? 사랑이잖아요. 세상의 모든 사람이 나에게 다 등을 돌린다고 할지라도 단 한 사람만 나를 믿어주고 나를 신뢰해주고 나를 지지해주면은요, 우리는 벼랑 끝에서 돌아설 수 있어요. 사람들이 여러분 왜 극단을 선택합니까? 아무도 없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아무도 없다고 생각할 때 더 이상 살 의미가 없는 거예요. 이런 세상을 내가 무슨 의미로 살아가야 되나? 어쩌면 오늘 이 다윗의 마음도 역시 같은 형편, 같은 처지가 아니었을까 생각합니다. 그렇게 믿었던 사람, 심지어는 신앙지기까지도 내게 등을 돌렸어요. 어떻게 해서라도 나를 그 자리에서 끌어내리려고 지금 그들은 온갖 강포를 다 행하고 있는 겁니다. 믿었던 사람에게 받은 그 상처와 믿었던 사람에게 받은 그 배신의 그 상태에서 그가 무슨 희망을 가질 수 있었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은 요동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오늘 하나님이 내게 평안을 주셨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왜요? 다윗은 어떤 상황 속에 나를 버리지 않냐고 내 손을 잡아주시고 내게 생명과 평안을 주시는 그 한 분을 알고 있고 그분을 믿고 신뢰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분이 누굽니까? 오늘 16절 말씀에 보면 나는 하나님께 부르짖으리니 여호와께서 나를 구원하시리로다. 누구에게 부르짖는다고요? 여호와 하나님께 부르짖는다. 사람에게 부르짖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 내가 정말 힘들고 어려고 억울할 때 절대로 사람 붙들고 얘기하지 마세요. 사람들이 여러분 다 들어주는 것처럼 하지만 뒤에 가서 딴소리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사람에게 토해내고 사람에게 상처받는 경우들이 훨씬 더 많아요. 여러분 아무리 우리가 토설을 해도 절대로 탈나지 않는 존재는 오직 한 분밖에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토설하십시오. 아멘. 하나님 앞에서 토설하세요. 사람에게 풀려고 하지 마세요.
하나님 앞에서 토설하셔야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들어주십니다. 우리가 아무리 아파도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아파도 괜찮아. 아파도 괜찮아. 내가 너와 함께 하잖아. 내가 너와 함께 하잖아. 사람들이 다 너에게 등 돌리고 네 속마음을 몰라도 나는 네 마음 알잖아. 너가 정말 믿고 그 사람에게 손을 내밀었지만 그는 네 손 뿌리쳤잖아. 그러나 너는 언제든지 나에게 손 내밀어도 돼. 나는 네 손을 뿌리치지 않을 거야. 그러니까 괜찮아. 사랑하는 여러분, 한 분이면 충분합니다. 아무도 없어도 괜찮아요. 한 분만 있으면 돼요. 누가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아시고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우리와 함께 해주시면, 그러면 충분합니다. 그러면 아파도 괜찮아요. 하나님의 위로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욕을 해가지고 속풀이를 한다고 친들 근본적인 문제가 해결되나요? 근본적인 문제 해결 안 됩니다. 우리의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해 주실 수 있는 분은 오직 하나님 한 분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 다윗은 하나님 한 분이면 족하다고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오늘 이 다윗이 흔들림 없이 평온을 유지할 수 있었던 것은 내 짐을 하나님께 맡길 수 있었기 때문에. 여러분, 내 짐이라고 하는 것은요, 내가 감당할 수 없는 것이기 때문에 짐이에요. 오늘 22절에 보면 다윗이 이렇게 고백하잖아요. 내 짐을 여호와께 맡겨라. 그가 너를 붙드시고 의인의 요동함을 영원히 허락하지 아니하시리로다. 하나님께 맡기라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 이것을 맡기기 위해서는요, 내가 얼마나 미련하고 어리석고 무능한 자인지를 스스로 알아야 되고, 그것을 하나님 앞에 고백할 수 있어야 되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할 수 있는 거예요. 스스로 잘난 줄 알고 스스로 지혜롭게 여기는 사람들은요,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습니다. 왜요? 내 힘으로, 내 능으로, 내 지식으로, 내 경험으로 다 해결할 수 있다고 생각하니까. 여러분들, 내가 어떤 문제를 가지고 있을 때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그 문제를 내가 풀려고 하다 못해가지고 포기하려고 하지 마시고, 포기하기 전에 한 번만 더 생각을 해보세요. 내가 이 문제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내가 얼마만큼 기도해 봤나? 내가 고민한 것만큼 하나님께 기도해 봤어요? 내가 사람들한테 쫓아다니면서 도와달라고 내가 구하고 다닐 때 내가 그만큼 하나님께 기도해 봤냐고요? 우리가 기도하지 않는다는 것은 그만큼 믿음이 없다는 얘기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신뢰가 없다는 얘기예요. 오늘 다윗은 하나님에 대한 분명한 신뢰가 있어요. 내가 얼마나 부족하고 연약한 존재인지를 알아요. 왜? 여러분들 오늘 말씀 보시면은 20절로 21절의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20절로 21절입니다. 시작. 그는 손을 들어 자기와 화목한 자를 치고 그의 언약을 배반하였도다. 그의 입은 우유 기름보다 미끄러우나 그의 마음은 전쟁이요 그의 말은 기름보다 유하나 실상은 뽑힌 칼이로다. 지금 다윗에게 물먹이는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입니까? 친구들이었다 그랬잖아요. 가장 가까운 사람, 믿을 만한 사람들이었다고 했잖아요. 왜 평상시에 이들이 믿을 만한 사람이라고 생각을 했을까요? 그들은 우유 기름처럼 미끄러운 말을 했다 그랬어요. 기름보다도 유한 말을 했다고 했어요. 듣기 좋은 소리로, 부드러운 말로 다윗에게 신뢰를 갖게 만든 겁니다. 그런데 속은 어떻다고 했습니까? 속은 전쟁이요 실상은 뽑힌 칼이로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뽑힌 칼이 뭐예요? 칼집에서 나와 있는 칼입니다. 이 칼은요, 언제든지 내 뒤통수를 칠 수 있어요. 언제든지 뒤에서 내 목을 벨 수 있는 거예요. 겉과 속이 완전히 다른 사람들이었다는 거죠. 그런데 그걸 누가 못 알아봤어요? 내가 못 알아봤어요. 스스로 내가 지혜롭다고 생각했던 사람인데 나중에 이런 일을 겪어보니까 내가 진짜 어리석고 미련했던 거예요. 사람 하나 내가 분별하지 못해서 내가 믿었던 사람에게 지금 뒤통수 맞고 있는 거잖아요. 내가 얼마나 어리석고 미련한지를 아니까, 나의 한계를 알기 때문에 하나님께 매달릴 수밖에 없는 거예요. 하나님 아시잖아요. 내가 얼마나 어리석고 내가 얼마나 미련한 사람인지 하나님 아시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모든 걸 맡길 수 있었어요. 그리고 모든 일이 끝나고 난 후에 원수에 대한 처리 문제도 이게 또 무거운 짐이에요. 모든 일을 다 끝냈는데 그 다음에 이 원수들은 어떻게 처리를 해야지 되나? 이게 아주 무거운 짐이다. 여러분, 생각은 알아요. 생각은 무슨 생각이에요? 나 하나님의 사람이야. 하나님의 사랑은 사랑해야 되잖아요. 용서해야 되잖아요. 아무리 나에게 잘못한 사람에게라도 난 용서해야 되잖아요. 그건 알아. 지식적으로는 아는데 실제로 내가 그 사람에게 사랑과 용서를 베풀려고 생각하면 도저히 이게 어려운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 또한 오늘 다윗에게는 굉장히 무거운 짐이었던 거죠. 문제를 해결하는 것만 짐이 아니에요. 이것이 다 해결되고 난 후에 마지막 마무리를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것도 그에게는 무거운 짐이었던 겁니다. 여러분, 다윗의 그 아들이었던 압살롬이 구테타를 일으켜가지고 갑자기 예루살렘에서 신하들과 함께 이 예루살렘에서 도망쳐 나와야 되는 상황이 됩니다. 이때 그들이 뒤를 쫓아오면서 다윗을 막 저주하는 사람이 있었어요. 그 사람의 이름이 시므이라고 하는 사람인데 본래 이 시므이는 사울의 신하였습니다. 여러분들 보통 왕권이 바뀌게 되면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전임 왕의 신하들은 전부 다 처단하잖아요. 근데 다윗은 그러지 않았습니다. 다 품고 갔어요. 그러니까 사울의 신하도 자기 신하로 받아들여가지고 그를 품고 갔던 거예요. 한마디로 말해서 은혜를 입은 사람입니다. 은혜 입은 이 사람이 다윗이 가장 공고한 날, 다윗이 가장 어려움을 당하고 있을 때 그를 뒤쫓아와가지고 저주를 쏟아부은 겁니다. 그러니까 사울의 신하들이 뭐라고 합니까? 당장 가서 저놈의 목을 쳐가지고 오겠습니다. 그러자 다윗이 뭐라고 했습니까? 냅둬라. 지금 하나님께서 저 사람의 입을 통해서 지금 나를 책망하는 것이다. 여기서 여러분, 우리는 다윗의 마음의 이중성을 보게 돼요. 얼마나 그 시므이가 미웠겠습니까? 얼마나 마음의 분노가 끓어오르겠습니까? 그러나 또 한편으로는 다윗은 그 순간에 그 사람의 저주를 하나님이 나의 죄에 대하여 지금 책망하는 것으로 그것을 받아들이며 회개의 기회로 삼았다는 거죠. 이것이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 다윗의 성숙함입니다. 분명히 인간적인 미움과 분노의 마음도 있지만 그러나 이것을 하나님의 책망으로 받아들이면서 오히려 자기 발전의 기회로 삼을 수 있었다는 거죠.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사람들이고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우리는 어떤 마음을 가져야 될까요? 분명한 것은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사랑하기를 원하시고 용서하기를 원하시고 자비를 베풀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사울은요, 오늘 시편 55편에서는 막 원수의 혀를 잘라버리시고 산채로 그냥 지옥에 던져버리시고 이렇게 험악한 말을 하고 있지만 정작 현실에서는 어떻게 했습니까? 자기를 죽이겠다고 그렇게 쫓아다니는 사울을, 그 사울을 죽일 수 있는 절호의 기회가 2번이나 있었는데도 그때 그는 악을 선으로 갚았어요. 죽이지 않았습니다. 은혜를 베푼 거예요. 그가 평상시에 탄식을 했던 내용으로 치면 당장에 혀를 잘라버려야 되고 당장 산채로 지옥에다 던져버려야 되는 거야. 그러나 그는 현실에서 그러지 않았어요. 용서했습니다. 시므이 2번 아니라 몇 번이도 죽이고 싶었을 거예요. 그러나 그렇게 하지 않았잖아요. 끝까지 용서하지 않았습니까? 아버지의 왕위를 찬탈하겠다고 구테타를 일으킨 압살롬, 끝까지 살려보려고 아버지로서 최선을 다하지 않았습니까? 근데 그 아버지의 마음도 알지 못하고 군대 장관이었던 요압이 압살롬을 죽여버리죠. 여러분, 다윗은요, 자비의 사람이었고 배려의 사람이었습니다. 내 마음에 미움과 분노가 있다고 해서 이걸 다스리지 못하는 사람이 아니야. 이 불편한 마음을 다스릴 줄 아는 사람이었어요. 그러니까 자기 마음을 이기고 극복해서 오히려 내가 현실에서는 사랑을 베풀고 은혜를 베풀고 자비를 베풀었던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언제나 우리에게 심판은 내 몫으로 돌리라고 말씀하십니다. 심판은 내가 할게. 얘들아, 니네는 사랑해, 용서해, 자비를 베풀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전에 그 친구 목사님 중에 한 명이 그 신학교 다니던 시절에 사모님이 다니던 그 교회의 목사님이 아주 나쁜 사람이었어요. 한때는 백백교회의 현신이다라고 이야기를 할 정도로 정말 목회자로서 절대로 해서는 안 될 그런 너무나 끔찍한 범죄들을 막 연거푸 저질렀습니다. 그러면서 이 목사님이 그때 당시에는 전도사였는데 아무도 이 사람을 건드릴 수 있는 사람이 없었어요. 그래서 현대 종교를 쫓아다니고 온갖 교단을 다 쫓아다니면서 그들의 그 비리를 갖다가 낱낱이 전부 다 드러내고 밝히고 결국은 우리 교단에서 출교를 당합니다. 그 교회 목사님이 출교를 당한 거예요. 그래서 그 교회가 우리 교단에서 나가가지고 지금도 목회를 하고 있고 교회를 하고 있는데 이단 교회가 돼버렸습니다. 이단 교회가 돼버렸어요. 근데 우리 그 친구 목사님이 그 일을 하는 과정 속에서 이 마음 속에 이 미움, 분노, 이 화가요 다스려지지를 않는 거예요. 환멸을 느끼는 거예요. 근데 그것은 모든 목회자가 그런 게 아니라 그 목사가 잘못한 거고 그 목사가 범죄를 저지른 거고 그 목사가 정신 나간 거죠. 그런데 그 일을 조사를 하고 그 사람을 정죄하는 과정 속에서 내 마음에 미움과 분노가 쌓이게 된 거예요. 그러면서 심지어는 자기 신앙까지 잃어버릴 위기까지 가게 되고 목회를 그만두겠다. 신학교를 그만두겠다. 우리 친한 친구들이 옆에서 계속 권면해주고 같이 기도해주고 그러면서 그 마음을 다스리게 해가지고 지금 목회 잘하고 있습니다만은 그때 저는 그 친구를 보면서 무슨 생각이 들었냐면 하나님께서 왜 심판은 자기에게 돌리라고 말씀하셨을까? 왜 우리 보고는 사랑하고 용서하고 자비를 베풀라고만 말씀하셨을까? 하나님은 당신의 자녀들이 그 미움과 분노 때문에 고통스러워하고 괴로워하고 결국은 하나님을 떠나는 자리까지 나아갈 수 있는 그것을 우려하셨던 거예요. 하나님 자기 자녀들이 행복하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평안하기를 원하시는 거죠. 그래서 심판은 하나님께 맡기고 너희는 사랑해라, 자비와 양성과 온유함으로 배려의 사람이 되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것이 진정한 승리의 길이요 평안과 행복의 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오늘 탄식하고 있는 다윗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다윗아, 아파도 괜찮아. 사람들이 다 몰라줘도 괜찮아. 사람들이 너에게 다 등 돌려도 괜찮아. 내가 너와 함께 하잖아. 내가 네 손 잡아주고 있잖아. 아파도 괜찮아. 오늘 다윗이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내가 겪어보니까 아파도 괜찮답니다. 내가 겪어보니까 아파도 괜찮더라고. 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내 손을 잡아주셨고 내게 힘을 더해 주셨고 모든 문제 결국은 다 해결해 주셨고 결국은 내가 옳다는 것을 내가 정직하다는 것을 하나님께서 다 드러내 주시더라. 그러니까 지금 조금 아픈 거 괜찮아 라고 다윗이 우리에게 말해줍니다. 여러분, 이제는 우리 스스로가 우리에게 이렇게 말할 수 있어야지 돼요. 여러분들 지금 현재 어떤 아픔이 있습니까? 어떤 상처가 있습니까? 그것이 누구에게 당한 것이 되었든 여러분 스스로에게 이렇게 말씀하십시오. 여러분 손을 한번 이렇게 들어보세요. 여러분들 심장이 어디에 있습니까? 오른쪽에 있습니까? 왼쪽에 있습니까? 왼쪽에 있죠? 여러분들 심장을 턱턱 건드리시면서 아파도 괜찮아. 아파도 괜찮아. 왜 괜찮아요? 하나님 계시니까. 하나님이 아시니까. 하나님이 도우시니까. 하나님 내 손 잡아주시니까. 오늘 지금 이 순간에도 하나님 내 등을 두들겨 주시면서 괜찮아 말씀하시는 주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